고린도전서 15장, 지금 레위기 23장의 절기장을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절기를 정리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위에 서 있는 복음.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서 그걸 굳게 지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3절, 4절이 중요한 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가장 핵심으로 쉽게 짚어준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성경이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 바둑에 포석이 있고 장기도 가는 길이 있듯이 그런 급소가 될 수 있는 포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건 구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는 아직은 신약 성경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성경대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구약의 어느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냐? 이사야서 53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만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구약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메시아 예언장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예수님께서 만일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만인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절기, 7절기 속에서는 유월절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절기장으로 공부를 하는데 구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 등장하는 절기는 7절기입니다. 7절기의 기초에 안식일이 기본을 이루고
안식일 기본 위에 7절기가 있는데 첫째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넷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대속죄일, 유대인 달력으로 해마다 7월 10일에 하루 동안 전 국민이 금식하는 것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전 국민이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 이 7절기가 구약의 7절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고 구약 성경에 5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 제사, 번제, 소제, 소제는 다른 이름으로 곡물 제사입니다. 화목제, 화목제가 다른 이름으로 화해 제사입니다. 여섯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죄를 해결하는 것이 속죄제고, 다섯 번째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타산에서 생긴 죄를 해결하는 것을 속건제라 하고, 또 속건제를 다른 이름으로는 보상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건제, 보상제사는 특징이 뭐냐?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모르고 양을 한 마리를 사고로 죽였다든지 아니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다든지 무슨 이런 죄를 범했을 때에 속건제사, 보상제사를 드리고 그 피해를 입힌 가축의 20%, 5분의 1 가격을 더 붙여서 돌려주는 것이 속건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해결하는 제사고, 속죄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4복음, 구약에는 5 제사, 그 다음 레위기 23장의 7절기, 이런 부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 의미를 복음적으로, 신약적으로 혹은 전문용어로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때에 성경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구약의 제사 절기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이 유월절인데,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날, 이걸 구약 사건으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해방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유월절을 지내시고 7일 동안 전부 노동을 멈추고 안식을 가지고 축제를 벌립니다. 이게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에서 3일간 머무신 그 기간을 이거는 무교절에 해당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없을 무자, 누룩 교자, 떡병자입니다.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떡,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에 누룩에 지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왜 절기 때마다 누룩 넣지 않는 빵,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게 하느냐? 그 누룩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 첫째는 인간에 가지는 죄에 대한 본성. 둘째는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이념, 이즘 이런 것들이 누룩에 해당합니다. 그런 걸 배제하고 순수한 복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계획, 이 순수 복음입니다. 순수 복음을 의미하는 점에서 누룩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 저녁에 죽으셨는데 3일 뒤, 날짜로 3일입니다. 금, 토, 일,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3일째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교도 지금 토요일을 지키지요. 우리 보편적인 교회들은 주일을, 일요일인 주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걸 이제 안식교 같은 데서는 그걸 공격을 하기를, 그거는 일요일이라는 건 일요하는 자체가 선데이, 먼데이.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선데이입니다. 달신을 섬기는 날은 먼데이. 그러니까 태양 섬기는 날을 하나님의 경배하는 주일로 섬기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래서 이제 유대교도 지금은 토요일 날 지키고, 안식교도 기독교 종단이지만은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을 좀 비난할 때 일요교인이다, 태양신 섬기는 날을 지키는 일요교인이다, 그걸 선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나 캐톨릭교에서나 교회가 유대교에서 하던 토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그날이 로마의 태양신의 날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맞추어서 그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썬데이,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이라는 말 대신에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 점에서 주일이라고 쓰는 것이 합당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뭐 습관이 돼서 뭐 일요일 그러다가 주일 그러다가 뭐 왔다 갔다 하지요. 예.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 구약 성경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신 구약의 본문은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 2절, 호세아 6장 2절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한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도 있고 뭐 출애굽기에도 있고 고르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부활에 대한 예언이 호세아 6장 2절이고, 호세아 6장 2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일곱 절기에서는 무슨 날로 속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구약 7절기 중에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제단에 바치던 그 절기가 초실절인데, 우리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사망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줄줄이 죽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 사망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란 뜻에서 절기 중에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23장 본문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본으로 해서 7절기가 마치 7층 건물처럼 안식일 기초 위에 7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 지난주일 공부했지요. 두 번째가 무교절, 그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을 상징을 하고, 세 번째가 23장 9절 말씀, 레위기 2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추수한 첫 곡식, 초실,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 첫 열매를 제단에 바쳐서 곡물 제사를 소제지어 드리는데, 거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절. 그걸 하나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행동으로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반드시 첫 이삭을 초실절로 바칠 때에 곡식단을 공중에 들고 흔들어야 됩니다. 공중에 대고 흔들고서 제단에 바친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해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그 형상을 구약시대에 이미지화해서 곡식단을 흔들어서 그 다음에 제단에 바친 겁니다. 이걸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서 무교절을 지나고 3일 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첫 이삭을 흔들어서 반드시 공중에 대고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공중에 대고 흔드는.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동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절기가 나왔지요.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을 기리는 절기지요. 그 다음 절기가 이제 중요하지요. 오순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말씀. 오늘은 네 번째 절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50일째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는 한순이 열흘입니다. 한순이 열흘인데 50일이면 몇 순입니까? 그래 오순절이죠.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와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성령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이지요. 그건 아시지요? 그 해방 공동체가 돼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온 뒤에 7 안식일 그 다음 날 50일 만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날짜가 50일입니다. 오순이 지난 뒤에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문서가 뭐겠습니까?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 그래서 계약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계약 공동체가 됐는데 계약 문서가 십계명 10가지. 계약 문서가 물증으로 남은 것이 십계명 돌판 2장이 계약 문서지요. 그런데 이 신약에 오면은 그런 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50일 만에 모인 무리 120명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예수님 승천을 마중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순절이 옮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몰랐는데 오순절이 와서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요점이지요. 땅에서 임한 성령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에 하늘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공동체가 돼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지요.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교회 생일은 언제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6월절,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에 해당하지요. 6월절 지난 뒤에 50일 만에 시내산 혹은 호렙산. 왜 이름이 다르냐? 애굽 사람들은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시내산이라 부르지 않고 호렙산이라 그럽니다. 왜 이름이 다르냐? 시내산 갈 때 시나이가 애굽 여신 이름이 시나이입니다. 시나이. 그 시내산이 애굽 여신의 이름을 딴 산이 시나이 마운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신 이름 부르기가 싫으니까 시내산 안 그러고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그렇게 말하고 그 언약 문서가 십계명 돌판 10가지고 그로부터 계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 공동체가 된 것이 오순절 50일 만에 된 것인데 신약에 가면 이 날짜가 딱 들어맞아요. 아주 날짜도 기막히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7절기에 대한 신약적 구속사적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성경 전체로 쭉 이어지면서 성경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기를 그 영적 의미, 신약적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으면은 밤에 잠잘 때 잠들기 전에 그 쭉 6월절부터 쭉 성경 본문으로 저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 장막절이 천국 생활을 뜻하거든요. 거기까지 쭉 생각하는 중에 잠이 드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공동체가 됐다. 구약 출애굽기에서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계약 공동체 혹은 언약 공동체인데 신약에 가서는 그런 계약 관계는 사라지고 언약, 성령 공동체가 됐다. 그러면 구약 공동체의 언약 문서가 십계명 돌판이지요. 신약에서는 우리 십계명 돌판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계약을 새긴 거예요. 언약을. 그게 신앙 고백이래. 신앙 고백. 성령님이 마음판에 신앙 고백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기준을 공교회를 영어로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캐톨릭 처치란 말이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범교회, 공적 교회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맨 처음 사도신경부터 점검하는 거지요. 사도신경을 암송해 보세요.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끝나면 그대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1단계 통과되는 거예요. 그걸 공교회 신앙 고백을 아멘 했으니까 통과. 세례 받는 첫 번째는 조건이 통과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순절이 우리 교회가 교회가 시작된 성령 공동체가 된 날이다.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오후 2시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짧게 공부했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정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영의 사람들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나 구원받고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음 안에 성령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